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2장입니다. 구약성경 510면입니다.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매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내게 행한 일, 곧 이스라엘 군대 두 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과 예델의 아들 아마사에게 행한 일을 내가 알거니와, 그가 그들을 죽여 태평시대에 전쟁의 피를 흘리고 전쟁의 피를 자기의 허리에 띤 띠와 발에 신은 신에 묻혔으니 내 지혜대로 행하여 그의 백발이 평안히 스올에 내려가지 못하게 하라. 마땅히 길르앗 바르실레의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그들이 내 상에서 먹는 자 중에 참여하게 하라. 내가 내 형 압살롬의 낯을 피하여 도망할 때 그들이 내게 나왔느니라. 바울임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너와 함께 있나니, 그는 내가 마하나임으로 갈 때 악독한 말로 나를 저주하였느니라. 그러나 그가 요단에 내려와서 나를 영접함으로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가 칼로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였노라. 그러나 그를 무죄한 자로 여기지 말지어다. 너는 지혜 있는 사람이므로 그에게 행할 일을 알지니 그의 백발이 피 가운데 수월에 내려가게 하라. 다윗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워 다윗 성에 장사되니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0년이라. 헤브론에서 7년 동안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다스렸더라.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왕위에 앉으니 그의 나라가 심히 견고하니라. 핫기스의 아들 아도니아가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에게 나아온지라. 밧세바가 이르되, 네가 화평한 목적으로 왔느냐? 화평한 목적이니이다. 내가 말씀드릴 일이 있나이다. 말하라. 당신도 아시는 바이거니와 이 왕위는 내 것이었고 온 이스라엘은 다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왕으로 삼으려 하였는데, 그 왕권이 돌아가 내 아우의 것이 되었음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음이니이다. 이제 내가 한 가지 소원을 당신에게 구하오니 내 청을 거절하지 마옵소서. 말하라. 청하건대 솔로몬 왕에게 말씀하여 그가 수냄 여자 아비삭을 내게 주어 아내를 삼게 하소서. 왕이 당신의 청을 거절하지 아니하리이다. 좋다. 내가 너를 위하여 왕께 말하리라. 밧세바가 이에 아도니아를 위하여 말하려고 솔로몬 왕에게 이르니, 왕이 일어나 영접하여 절한 후에 다시 왕좌에 앉고 그의 어머니를 위하여 자리를 베푸니 그가 그의 오른쪽에 앉는지라. 밧세바가 이르되, 내가 한 가지 작은 일로 왕께 구하오니 내 청을 거절하지 마소서. 내 어머니여 구하소서. 내가 어머니의 청을 거절하지 아니하리이다. 청하건대
수넴 여자 아비삭을 아도니아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소서. 어찌하여 아도니아를 위하여 수넴 여자 아비삭을 구하시나이까? 그는 나의 형이오니 그를 위하여 왕권도 구하옵소서. 그뿐 아니라 제사장 아비아달과 스루야의 아들 요압을 위해서도 구하옵소서. 하고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여 이르되 아도니아가 이런 말을 하였은즉 그의 생명을 잃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이다. 그러므로 이제 나를 세워 내 아버지 다윗의 왕위에 오르게 하시고 허락하신 말씀대로 나를 위하여 집을 세우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아도니아는 오늘 죽임을 당하리라. 하고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를 보내매 그가 아도니아를 쳐서 죽였더라. 왕이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내 고향 아나도스로 가라. 너는 마땅히 죽을 자이로되 내가 내 아버지 다윗 앞에서 주 여호와의 궤를 메었고 또 내 아버지가 모두 환난을 받을 때 너도 환난을 받았은즉 내가 오늘 너를 죽이지 아니하노라. 하고 아비아달을 쫓아내어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을 파면하니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엘리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함이더라. 그 소문이 요압에게 들림에 그가 여호와의 장막으로 도망하여 제단 뿔을 잡으니 이는 그가 다윗을 떠나 압살롬을 따르지 아니하였으나 아도니아를 따랐음이더라. 어떤 사람이 솔로몬 왕에게 아뢰되 요압이 여호와의 장막으로 도망하여 제단 곁에 있나이다. 솔로몬이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를 보내며 이르되 너는 가서 그를 치라. 브나야가 여호와의 장막에 이르러 그에게 이르되 왕께서 나오라 하시느니라. 아니라 내가 여기서 죽겠노라. 브나야가 돌아가서 왕께 아뢰어 이르되 요압이 이리이리 내게 대답하더이다. 그의 말과 같이 하여 그를 죽여 묻으라. 요압이 까닭없이 흘린 피를 나와 내 아버지의 집에서 내가 제하리라. 여호와께서 요압의 피를 그의 머리로 돌려보내실 것은 그가 자기보다 의롭고 선한 두 사람을 쳤음이니 곧 이스라엘 군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과 유다 군사령관 예델의 아들 아마사를 칼로 죽였음이라. 이 일을 내 아버지 다윗은 알지 못하셨나니 그들의 피는 영영이 요압의 머리와 그의 자손의 머리로 돌아갈지라도 다윗과 그의 자손과 그의 집과 그의 왕위에는 여호와께로 말미암는 평강이 영원히 있으리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가 곧 올라가서 그를 쳐 죽이매 그가 광야에 있는 자기의 집에 매장되니라. 왕이 이에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를 요압을 대신하여 군사령관으로 삼고 또 제사장 사독으로 아비아달을 대신하게 하니라. 왕이 사람을 보내어 시므이를 불러 이르되 너는 예루살렘에서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거기서 살고 어디든지 나가지 말라. 너는 분명히 알라. 내가 나가서 기드론 시내를 건너는 날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니 내 피가 내 머리로 돌아가리라. 시므이가 왕께 대답하되 이 말씀이 좋사오니 내 주 왕의 말씀대로 종이 그리하겠나이다. 이에 날이 오래도록 예루살렘에 머무니라. 3년 후에 시므이의 두 종이 가드 왕 마가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도망하여 간지라. 어떤 사람이 시므이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의 종이 가드에 있나이다. 시므이가 그 종을 찾으려고 일어나 그의 나귀에 안장을 지우고 가드로 가서 아기스에게 나아가 그의 종을 가드에서 데려왔더니 시므이가 예루살렘에서부터 가드에 갔다가 돌아온 일을 어떤 사람이 솔로몬에게 말한지라. 왕이 사람을 보내어 시므이를 불러서 이르되 내가 너에게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게 하고 경고하여 이르기를 너는 분명히 알라. 내가 밖으로 나가서 어디든지 가는 날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도 내게 말하기를 내가 들은 말씀이 좋으니이다 하였거늘 내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두고 한 맹세와 내가 내게 이른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내 마음으로 아는 모든 나 곧 내 아버지에게 행한 바를 내가 스스로 아나니 여호와께서 내 악을 내 머리로 돌려보내시리라. 그러나 솔로몬 왕은 복을 받고 다윗의 왕위는 영원히 여호와 앞에서 견고히 서리라. 하고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에게 명령하매 그가 나가서 시므이를 치니 그가 죽은지라. 이에 나라가 솔로몬의 손에 견고하여지니라.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시는 복된 한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는 다윗의 죽음과 그리고 다윗의 유언이 오늘 말씀에 등장을 합니다. 오늘 이 모습에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다윗이 이런 이야기를 하죠. 2절에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는 모든 사람이 동일하게 죽는다라는 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다. 모든 사람들은 유한한 사람에게 이 땅에서의 유한한 생명이 있음을 분명히 하죠. 그러면서 다윗이 아들에게 유언하는 것이 오늘 말씀에 등장을 합니다. 그게 두 가지입니다. 유언에서 하나는 하나님 앞에 바로 살 것. 다른 것 다 필요 없고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바르게 살 것인가. 그래서 제일 먼저 얘기한 것이 너는 대장부가 되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이것을 첫 번째가는 유언으로 얘기를 합니다. 두 번째는 내가 하지 못했던 일을 내 스스로 지혜로서 처리하라라는 두 번째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것이 가장 우선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것은 다른 것과 타협이 되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내가 하지 못했던 일을 내가 하라, 지혜로서 행하라 라고 하면서 몇 가지 일을 맡기기 시작합니다. 다윗은 왕위에 올라갈 때 참 어려운 시절을 경험하게 되죠. 원래 그가 왕의 혈통으로 이어받은 것이 아니라 베냐민 지파 사울 왕이 실족하여 넘어지면서 그가 유다 지파로서 다윗이 왕이 되어지는 여정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과정 속에서 그가 참 혹독한 시련들을 많이 겪었죠. 첫 번째는 사울 왕에게 여러 번 죽임을 당할 뻔했습니다. 아무런 이유 없이 까닭 없이 그런 고통을 받았죠. 두 번째는 왕위에 오르는 과정 속에 수많은 어려움을 당합니다. 사울 왕은 죽었지만 그 베냐민 지파가 늘 다윗을 어떻게 하면 내려뜨리고 자신들이 왕이 될 수 있을까 하는 늘 그런 경계에 시달렸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왕이 되었을 때도 단순하게 왕이 한 번에 돼서 태평성대를 이룬 것이 아니라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키기도 하고 노년에는 학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또 반역을 모반하기도 합니다. 그런 여러 가지 과정 속에서 다윗이 가장 중요시 여겼던 건 헤세드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어떻게 이 나라를 하나로 만들 것인가. 그것 때문에 다윗이 할 수 있는 일을 하지 못한 것도 있었고 어떻게 하면 하나로 이룰 것인가 여기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 다윗이 굉장히 강력한 왕처럼 보이지만 때로는 굉장히 무기력한 왕으로서 보이기도 합니다. 그때 가장 어려움을 주었던 사람 중에 하나가 바로 요압이라는 장군이었습니다. 친족이었기도 하지만 그는 피로 악과 같은 존재였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솔로몬에게 유언을 하면서 수레의 아들 요압이 내게 행한 일 하면서 그가 태평한 시대에 두 사람의 장군을 죽인 것을 그냥 덮어두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길르앗 바르실레의 아들들에게 내가 지금 압살롬에게 피난을 갈 때 나를 도와줬던 바르실레의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풀어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므이, 즉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우리 가문에게 행했던 일들을 그냥 묵과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유언을 들었던 솔로몬, 이제 젊은 시절에 왕이 되었습니다. 젊더라도 왕은 왕이었죠. 그가 지혜가 뛰어났던 사람이었죠.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던 왕이었던 이 솔로몬, 이거 물론 이제 뒤에 나오지만 처음부터 그런 지혜가 참 충만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한 가지 일이 벌어지죠.
바로 아도니아, 학기세 아들 아도니아가 왕권에 대한 도전을 합니다. 근데 참 교묘하게 솔로몬을 바로 찾아오지 않습니다. 어머니였던 밧세바에게 찾아가서 요청을 하는 것이 하나 있죠. 근데 밧세바가 왕실에서 있었지만 정치력이 굉장히 뛰어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왕실 세밀한 첨예한 갈등 관계나 권력 투쟁에 대해서는 잘 이해를 하지 못했던 여인입니다. 아도니아가 밧세바를 찾아가서 아버지가 마지막에 데리고 있던 수냄 여인 아비삭을 달라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몇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원래 내가 첫째 아들로서 압살롬이 죽고 첫 번째 되는 아들로서 왕위는 원래 제 것이었으나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명분이 원래 나에게 있고 사람들도 다 나를 따르며 왕이 될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왕위를 내 동생에게 주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이야기가 과연 어떤 의미가 있을까? 원래 왕것 제 것이었으나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지 않고 동생에게 주어서 제가 이렇게 허락을 했습니다 라는 겸손한 것 같지만 원래 왕의 명분은 나에게 있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근데 이 밧세바가 이게 도대체 무슨 음모를 꾸미고 하는지를 잘 몰랐습니다. 근데 공식적으로 그 당시 문화를 보면, 외국에 있던 문화들을 보면 왕위에 오르면 그 전에 아버지나 그 전임자의 왕이었던 그 모든 신하들은 자신의 복속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따라서 첨이라든지 모든 사람들도, 수행하던 사람들도 자기 밑으로 들어와야 하는데 그것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밧세바가 그것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뭐 그렇게 해도 되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솔로몬에게 가서 이야기하죠. 근데 솔로몬이 그 이야기를 딱 듣자마자 누가 왜 이렇게 이야기했는지 금방 알아챕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어머니를 극진히 모시기 위해서 자신의 자리도 내어주고 어머니를 상석에 앉혀서 이 얘기를 듣다가 다 제가 무슨 말을 하든지 다 듣겠습니다 하다가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고 아도니아가 왕권에 도전하는 것을 깨닫게 되죠. 그러고 보니 아버지가 유언했던 모든 것이 조각이 됩니다. 왜 요압에 대해서 그런 이야기를 했는지, 시므이에 대해서 왜 그런 이야기를 했는지, 또 이런 일이 생기는구나. 그래서 그때 형임에도 불구하고 왕에 올라간 솔로몬이 자신의 왕권을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왕권이 지켜지지 않으면 무너질 수도 있겠다 해서 그의 지혜를 가지고 아버지가 했던 유언들을 다 떠올려봤을 때 아도니아의 모습은 결코 옳지 않다 해서 그들을 죽이죠. 이것이 이제 솔로몬에게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솔로몬의 왕위가 견고해졌더라. 이스라엘이 견고해졌다라는 것으로 평가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보니 이 아도니아를 따랐던 제사장 아비아달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비아달도 역시 죽임을 당해야지 맞지만은 제사장이라는 것 때문에 제사장직을 박탈을 하고 그들을 쫓아내죠. 근데 이 후손, 죽이지 않고 이 쫓아냈던 이 후손 중에 한 사람이 예레미야였습니다. 즉 제사장직은 파면을 당했지만 그 후손들이 하나님 섬기는 것에 그래도 열심을 내서 후에 예레미야라는 후손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고 보니 이 일을 따랐던 사람 중에 또 한 사람이 바로 요압이었습니다. 요압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서 많은 사람들의 피를 흘렸던 사람이었죠. 그래서 요압에게 브나야를 보냅니다. 근데 요압이 아도니아가 죽고 제사장 아비아달이 파면당하는 것을 딱 보면서 자신에게도 찾아올 것을 생각하고 도망간 곳이 장막이었습니다. 여호와의 장막에 가서 뿔을 잡았다. 이것은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하는 것도 있지만 과연 하나님의 장막에서 이런 비극적인 일을 할까? 나 믿음 좋다라는 또 술수를 부리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셨던 일이기에 요압도 생명을 다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므이는 좀 달랐습니다. 시므이는 베냐민 지파 사람입니다. 게라의 아들 시므이는 언제든지 왕권을 도전하고 베냐민 지파가 유다 지파를 끄집어 내릴 수도 있는 위험한 사람이었죠. 그는 재산도 많았고 개인의 군대도 많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를 향하여
강을 건너지 말아라. 또 거기에 유배되어서 살되 이 강을 넘어오는 순간 너는 죽을 것이다 라고 모든 이야기를 해놓습니다. 근데 그가 눈이 잠깐 멀어서 종이 도망갔다는 이야기를 듣고 기드론 시냇가를 건너게 되죠. 이 이야기가 다윗의 이야기, 솔로몬에게 들어간 후에 분하야를 보내서 시므이도 처형을 당하게 됩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에서 과연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은 것일까? 단지 왕권만 강화시키는 것, 이렇게 복수의 이야기를 하는 것일까? 그것은 아니고요. 사람이 쉽게 바뀌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람은 쉽게 사실 변하지 않습니다. 이 요압이라는 사람도 시므이라는 사람도 그리고 아도니아도 보면 한 번에 다 용서를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예전에 다윗에게 다 용서를 받았던 사람입니다. 아도니아가 그렇게 잘못하며 모반을 피웠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묵과해 줬었죠. 요압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요압도 다윗 몰래 사람들을 태평시대에 사람을 죽였지만 다윗이 그것을 다 알고 용서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시므이 또한 용서를 해줬습니다. 근데 시간이 흐르니 다시 옛날 모습으로 또 돌아갑니다. 언제든지 모반을 할 수 있는 사람들. 이것이 사실 우리들의 모습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우리가 다 잘못했다고 고백하고 내가 돌이키겠다고 하지만 과거의 모습대로 돌아가는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근데 이 나라에 있어서는 실제로 왕정국가에 있어서는 이것이 용납되는 일이 아니었죠.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솔로몬에게 죄를 지어 생명을 취하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되죠. 그러면 우리가 과연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반면교사 삼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늘 은혜로 우리의 죄를 덮어주셨다고 우리가 고백하며 살아가는데 늘 과거로 돌아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니 괜찮아라고 하지만 이것 또한 하나님 앞에 늘 부끄러운 모습입니다. 우리가 변할 때, 변화된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비로소 우리에게 은혜 주신 것이 은혜가 되는 것이지, 은혜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변화된 삶에서 다시 옛날로 돌아간다면 우리가 은혜를 무용지물로 만드는 삶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 음성을 듣고 하나님, 우리가 은혜를 받았기에 은혜를 통해서 변화된 삶을 살게 하옵소서 고백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가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 은혜를 받고 사람들에게 은혜를 받고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늘 과거의 모습, 옛 모습으로 돌아가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이때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가 변화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우리가 은혜 받은 것, 그것을 소화해내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때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하며 살아가는 저희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코로나가 다시 기세를 부리고 있습니다. 이 위중한 시기에 우리가 정말 주님께서 주신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보호 아래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에게 허락하신 새로운 일상을 우리가 잘 지켜나가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수능을 준비하고 있는 모든 학생들에게 하나님 평강을 주시고 특별히 우리 교회에 수능을 준비하고 있는 3명의 학생들에게 주님께서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